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궁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이 되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사무실에 내려와서 또 여러 가지 어제 못했던 일들을 좀 하고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항상 휴가나 명절이나 교회를 지키며 또 지내는 것이 목사로서 또 즐거움이고 낙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한번 너희 구성원들을 한번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미련하다, 가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한 경륜 속에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됐으니 한번 너희 성도들을 한번 다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다면 지혜로운 자라 뽑죠. 그리고 능한 자를 뽑지요. 문벌 좋은 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세속적인 관심,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바란 말이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지혜를 갖다 대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냐?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고 철학자나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인정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지 않냐?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냐? 여기 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정치적인 권력, 사회 지도층 인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는 누구냐?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지 않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입니까?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계급, 천한 자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완전히 역전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같은 의미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들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도 이루시지만 지혜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우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좀 길이 다르고 역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내 생각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안 된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신앙인으로서 어제 1부 3부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교회나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뭐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나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나요?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까? 단번에 총리가 되고 단번에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이유 달고 싫다 그러고 요나처럼 내빼버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함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 가정, 우리 생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실히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유력하고 능력 있는 자들도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설교 한번 보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인데 야, 배운 것도 없는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러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무식한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율법 선생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야,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역사를 하니까 저 무식한 것들이, 공부도 안 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하고 의아해했잖아. 누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택하시고 폐하심,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 내린다. 너희에게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28절에는 세상의 천한,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뚝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노예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처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 믿음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며,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들은 말씀의 은혜대로 성장하고 성숙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늘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오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으니 그저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무더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더위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환경으로 어렵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